저는 평소에 설교할 때 신구약 66권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성경 강해 설교다 이렇게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설교했지요. 근데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지난주에 성경 통독한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하고 사무엘상하였죠. 그래서 앞주에 통독한 본문 중에서 한 본문을 골라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사사기 사무엘하까지인데 기도하던 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25장에 대한 부담을 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제가 자주 설교했거든요. 언제? 결혼 주례 때 제가 종종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결혼식 오셨던 분들은 자주 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본문을 설교하라고 그러셨고, 그래서 설교 원고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다시 작성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혹시 스트레스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그러시구나. 예.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국인 수천 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반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지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에 비해서 분노 반응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주로 불안, 가슴이 막 쿵쿵거리고 불안 증세라든가 우울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받는다, 화가 난다, 다 때려 부수고 싶다, 이런 반응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마음에도 변화가 있지만은 몸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라지죠. 그리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리고 혈관 안에 응고 물질이 생깁니다. 혈관 안에 응고 물질이 생기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뇌세포가 죽습니다. 뇌세포가 파괴되고 뇌가 쪼그러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이 막히니까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고집이 세거나 화를 많이 내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발생할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3배나. 예.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화를 내게 되면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지만은 영혼도 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낸 상태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분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분노, 화에도요, 전염성이 있고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분노에 중독된 사람은 분노를 끊지 못합니다. 내가 화를 안 냈지, 내가 왜 화를 냈을까 후회하지만은 계속 화를 냅니다. 내가 다시는 화를 안 내야지 결심하지만은 또 화를 냅니다. 중독이라는 얘기입니다. 중독. 분노도 중독이 됩니다. 또 분노는 전염성이 있어요. 모임에서 한 사람이 화를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기분이 어때요? 주로 흐뭇한 기분이 듭니까? 아니지요. 그죠? 다 기분이 불쾌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화를 내게 되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고 화를 내게 되고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또 화를 내게 된다입니다. 분노가 전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분노에는, 화에는 중독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왜 그렇게 분노가 많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이 우리의 감정 중에서 특히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윗 왕, 믿음의 훌륭한 왕 다윗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큰 실수를 저질러서 낭패를 당할 뻔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분노하게 되고 어떻게 분노하게 되는지, 또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을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첫 번째 사람은 뭐니 해도 사울 왕이었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수금, 작은 하프입니다. 수금을 잘 연주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는데 소문을 듣고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연주하게 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 왕의 극심한 두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음악 치료지요. 음악 치료. 그죠? 다윗은 수금으로 사울 왕의 극심한 두통을 치료해 주는 개인 치료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을 때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어린 다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공헌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 왕은 이러한 다윗을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다윗을 사위로 삼았어요. 그런데 금방 사울은 이런 다윗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은 3번이나 앞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3번이나 힘껏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고 있는 집에 자객을 보내서 암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자 나중에는 사울은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자기는 사울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두통을 치료해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사위가 되었는데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지고 자객을 보내고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맨날 쫓아오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두 번째, 이 다윗을 분노하게 했던 사람들은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몇 장이죠? 25장이죠. 그죠? 25장 앞에는 뭐가 있어요? 24장이 있죠. 너무 어려워요? 24장이 있죠? 2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 2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로 갔는데 그 엔게디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이 금방 사울에게 달려가서 다윗이 우리 동네 엔게디 황무지에 있습니다 라고 신고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은 3,000명의 병사를 꾸려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급하게 출동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장 뒤에는 26장이지요. 그죠? 2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1절 2절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되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과 함께 10황무지로 내려갔더라. 다윗이 도움을 주었던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 동네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한 거예요. 신고하자마자 사울은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급하게 출동하게 됩니다. 다윗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윗을 사울에게 신고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는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게 아니고 오히려 도와주고 지켜주고 잘해줬는데 그들은 오히려 다윗을 배신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예. 그러니 다윗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원한과 분노가 사무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26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평소에 늘 그런 생활이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다윗 주변의 사람, 다윗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사울에게 신고하고 사울은 잡으러 오고 급하게 도망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다윗은 사울에 대한 원망, 분노와 함께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로 인한 신고한 사람들 때문에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죽어버려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왜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했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로 다윗에게 찾아가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백성들에게 증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 앞에 증언해 줄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희망이 없어진 겁니다.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 지지자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계획이 막힐 때, 자기가 생각했던 일이 꼬이거나 무너질 때 낙심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분노. 관련된 사람이 분노하지요. 그렇죠? 또 다윗은 경제적인, 육체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을 거느리고 계속 잡으러 오니까 3명도 아니고 3,000명을 거느리고 잡으러 오니까 늘 도망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발 뻗고 편하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다가도 부스럭 소리 나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누구냐? 그러고 도망다니고. 늘 도망다니니까 농사나 목축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먹을 게 부족한 거예요. 먹을 게 부족합니다. 늘 피곤하고 늘 불안하고 먹을 게 부족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이 이제 다윗을 불신하고 분노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음도 너무 괴로웠어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다윗 안에는 10년 동안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이제는 넘쳐나서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누군가 불 한번 착각하면 금방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었는데 드디어 그 분노가 폭발하고야만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여기까지 합시다. 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3,000마리 되는 양털을 깎습니다. 양털을 깎는 얘기는 뭐냐면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목 잡는 중요한 날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추수하는 날처럼 양털을 깎는 날은 한목 잡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부자가 되는 날이니까 큰 잔치를 보통 벌인대요. 그래서 가족들, 일꾼들 다 먹이고 동네 사람 초청해서 먹이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불러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먹이고 이렇게 베푸는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은 평소에 이 나발의 양들이 들판에 있을 때 도둑이 오거나 강도가 올 때마다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었죠.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가서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되 아주 겸손한 자세로 부탁을 해요. 8절 말씀, 8절 시작.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네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당신이 오늘 양털 깎는 날이지 않느냐. 우리가 당신도 도와준 적이 있으니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한테 주듯이 우리한테도 먹을 것 좀 나눠주면 좋겠다. 다윗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렇게 부탁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나는 네 종과 같다. 나는 네 아들과 같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종들한테 먹을 거 나눠주듯이 그렇게 좀 나눠주시오. 다윗이 자기를 종으로 아들로 비유하면서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만 이 나발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다윗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거절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날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누구냐? 이미 다윗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이 누군데 내가 도와주라고. 그리고 최근에 주인 집에서 도망치는 노예들이 많다던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 얘기예요? 다윗 보고 너 도망친 노예가 아니냐? 도망친 종이 아니냐? 이렇게 다윗을 멸시하고 비난합니다. 절대로 너희들에게 먹을 거 나눠줄 수 없다. 단호히 거절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10년 동안 쌓여있던, 무려 10년 동안 사울 왕 때문에,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때문에,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쌓여있던 분노가 팍 폭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봅시다.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예, 전부 다 칼을 차고 창을 차고 완전 무장을 합니다. 22절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다 칼을 차고 가자. 나발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조리 죽여버리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반드시 모조리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심하고 칼을 차고 이제 다윗과 부하들이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요? 지금은 다윗이 한 집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살하는 집단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분노한 상태에서는 그런 이해가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 일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해가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자제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이 다윗도 분노로 인해서 이렇게 큰 실수,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예, 여러분들은 화를 안 내시나요? 화 내십니까? 화를 내세요? 언제 화를 내세요? 우리는 언제 화를 낼까요? 주로 이제 자존심이 상했을 때 화를 많이 내지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은혜를 저버렸을 때, 열등감을 느낄 때, 질투심을 느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또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자녀들이나 직장의 부하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할 때, 그죠? 또 내 뜻을 어길 때, 나를 방해할 때, 식당에서 밥이 늦게 나왔을 때, 그죠? 지하철에서 누가 새치기 할 때, 내가 계획했던 일이 좌절감을 느낄 때, 일이 실패했을 때 분노를 느끼죠.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 내가 손해본다고 느낄 때,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할 때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군가가 내 마음의 상처, 내 상처를 건드렸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분노들은 다 이유와 원인이 있는 분노인데, 이유와 원인이 없는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줘요. 그죠? 성령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마귀는 우리 마음에 분노의 감정을 넣어줘요. 분노의 감정, 낙심, 음란한 마음, 특히 분노의 감정을 넣어줘요. 별것도 아닌데 화를 너무 많이 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아니,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 감정에, 우리 마음에 분노의 감정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망신을 주고, 그렇게 해서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게 만들려고 마귀가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을 넣어줍니다. 어쨌든 원인이 있든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을 넣어뒀든지 간에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폭은 말을 함부로 하여요. 그죠?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 입장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배려도 안 되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절제력이 없어지고, 예.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지요. 예. 짐승같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위기에 처한 다윗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을 구원해 줍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런 위기에 빠진 다윗을 건져줍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어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 싣고.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는데 하인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주인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해서 다윗에게 망신을 주고 무시하는 말을 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병사들과 함께 칼을 빼들고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누군가가 나를 죽이러 달려온다. 그러면 도망간다. 도망간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용사인데. 아니, 맞짱 뜨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막 싸운다고 해서. 그러면 제일 먼저 죽겠죠. 그죠? 예. 근데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비가일이 달려가서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고 난 뒤에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도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분노가 산 순간에 10년 묵은 분노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크게 고마워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죠? 도대체 분노가 폭발했던 10년 묵은 분노가 폭발했던 이 다윗의 분노를 어떻게 아비가일이 가라앉히고 다윗을 변화시켰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아비가일은 다윗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공감. 분노가 폭발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다윗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었어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화낼만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칼을 빼들고 우리 남편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23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기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25절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예, 나발이라는 이름 뜻이 미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줘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격대로 이름 그대로 이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말해요. 우리 남편 이름이 나발인데 이름 그대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이 미련하게 큰 실수를 했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화를 내는 거, 우리 남편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미련한 사람인데, 억울한 사람인데 죽이려고 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요. 우리가요, 화가 났을 때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 왜 화내는데 그것 가지고 화내느냐 막 따지면 도움이 안 돼요. 그죠? 더 화가 나요. 더 화가 나. 그죠? 왜 화내냐 그러면 더 화가 나. 그런데 당신 화낼 만하다. 당신 화낼 만하다. 당신 입장이 이해가 된다. 누군가가 화가 난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죠? 우리 마음이 힘을 얻게 돼요. 예. 두 번째, 아비가일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었어요. 다윗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냐면 사울 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나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폭발하는 거죠. 다윗 보고 다윗을 이제 사울을 보지 말고 나발을 보지 말고 배신한 사람들 죽은 사무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격려해 줍니다. 자,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첫 번째, 이 아비가일은 두 가지 예를 들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명 싸개 예를 들어요. 이 생명 싸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걸 뭐라 그러죠? 옛날 돈 넣어 다니는 주머니, 네? 복주머니 또 보쌈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쌈지. 예. 아우, 그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배고파서 그런가? 하여튼, 예. 예. 옛날에는 귀한 물건을 보존할 때 반지나 폐물 같은 걸 이렇게 보관하잖아요. 그죠? 쌈지 같은 데 보관하고. 요즘 같으면 뭐죠? 금고. 옛날에는 개인 금고가 없으니까 그 쌈지 같은 데 싸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그게 생명싸개인 거예요. 귀하고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에 쌈짓돈에 보호하시고 두 손으로 꼭 듣고 계시다. 그런데 누가 당신을 해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두 손 덮고 보호하고 계신데 내 남편 나발이 당신을 해칠 수 있겠느냐? 사울 왕이 당신을 죽일 수 있겠느냐? 이 세상 누구라도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맷돌로 던지듯이 하나님이 던질 것이다. 물매가 뭐냐면 돌을 멀리 던지는 기구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 돌을 던진 기구가 그게 물매예요. 물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물매 돌처럼 돌려서 멀리 던져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남편을. 누구를? 사울을. 누구를?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을. 예. 그러니 다윗이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천만이니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사울 왕의 3,000명의 병사 아니에요? 3,000명의 병사가 당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실 것이다. 아니 3,000명이 아니라 3,000만 명이 천만인이 당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두 손 덮어 보호할 것이다. 저들은 절대로 당신을 해칠 수 없고 하나님이 저들을 물매로 돌을 던지듯이 저들을 다 멀리 던져버리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다윗이 분노한 이유가 뭐 때문에? 사울 왕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지 말고 사울 왕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격려한 겁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집을 세워준다 말은 나라를 물려준다. 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불안해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서 그렇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겁을 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그런 당신을 내려다 보시면서 그런 당신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은 당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은 당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보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 약속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사무엘이 죽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당신은 그 약속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이와 같이 다윗은 10년 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화약고가 폭발하듯이 폭발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서운 살인사건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찾아와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다윗의 입장을 공감해주고 지지해주자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두 번째 아비가일은 이제 어리석은 자기 남편을 무시한 그 남편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왕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리고 배신한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3,000명이 아니라 3,000만 명이 달려들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비가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을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신다. 약속을 이루신다. 사무엘은 죽었지만은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사무엘 죽음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도한 상태에서는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다윗의 분노가 사라져버렸다. 10년 묵은 분노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33절에 이 아비가일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요. 너무 고맙다. 엎드려 절하고 싶다. 고마워하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놀래서 죽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죽을 뻔했구나.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죽어요. 그 나발이 죽고 나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청혼.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평생 함께하면 좋겠다. 청혼을 하니까 아비가일이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가서 다윗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분노의 중독자가 될 수 있고 분노의 전념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문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집안 문제, 회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스트레스, 압박감을 느끼고 분노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내 가족들,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주고 그 분노가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상대방한테 따져요. 내가 이러하니까 화가 났다. 내가 옳다.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화가 나서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면 상대방은 상처만 받고 고통만 받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할 때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상한 음식을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을 토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8절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때마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토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몰려옵니다. 내가 분노했을 때도 못했던 평안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할 때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정말 두렵게 만드는 사람, 정말 걱정거리, 우한덩어리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려 합니다. 왜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1차적으로는 사울 왕 때문에,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나발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울 왕을 쳐다보고 나발을 쳐다보고 사무엘을 쳐다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부모가 자식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회사 동료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피를 주고 사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내가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내려다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괴로운지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믿고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생명같이 여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오더라도 언제든지 주님께 마음을 토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생명같이 여기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